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굽는 시간에서 열왕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사실 그 정리해드리면서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열왕기를 사실 하면서 끝날 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 할 때 좀 설명을 하고 명확하게 좀 지나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개관을 한번 설명하고 뒤에 끝날 때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된다. 요거에 따른 결론을 좀 도달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까먹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굽는 시간에 여태까지의 모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잘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있으면 되게 많은 걸 다뤘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때 특히 이제 그게 심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너무 애착이 있는 책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냥 생각해 보게 된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한 장씩 해야겠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했더니 좀 약간 흐름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니까 나무를 보는 대신에 숲을 못 보게 만드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굽는 시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빌립보서 하는 거는 원래 말씀을 굽는 시간이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다가 제가 지금도 목이 안 좋은 게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목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새벽 설교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새벽 설교가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말씀을 굽는 시간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개간이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게 4장짜리 본문이니까 4일이 걸리고 정리를 하면 5일,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좀 잘 쫓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빌립보서 개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뾰로롱. 빌립보서 개관. 자,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책인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보는데,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감옥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옥중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들이 성경책으로 기록이 계속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옥중서신이 4권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중에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신들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 자,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선물, 후원,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걸 보내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은 바울이 이 교회에게 교회가 변하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충고들을 함께 써놓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금에 참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가 약간 어떤 책이냐면 약간 따뜻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막 어떤 교리적인 어떤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막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여기는 별로 없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약간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서 부드럽게 쓴 편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따뜻하다. 이런 느낌 좀 받으신다면 빌립보서를 굉장히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 개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핵심 요절들을 좀 아는 거거든요. 자, 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을 알면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핵심 구절을 나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핵심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 텐데 같이 따라 읽으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 구절 1번입니다. 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은 1번은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너무 은혜가 되죠. 2번. 자, 근데 이제 핵심 구절 2번부터 바로 4장으로 넘어가서 자, 2번입니다. 2, 3장 어디 있는지. 네, 아무튼 4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핵심 구절 3번입니다. 이게 지금 번호가 잘못돼 있어요. 핵심 구절 3번이 2번이랑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프되는 부분 양해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4라고 써있지만 3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게 은혜가 너무 되네요. 자, 이제 핵심 구절 4번. 이게 지금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네 가지를 연결을 하면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의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뽑으면 그리스도, 기쁨, 마음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가 4장에서만 16번이 쓰입니다. 16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때 바울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더 어려운 어쩌면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실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복음의 그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대한 주제를 따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그 삶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살라는 게 바울의 권고이고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그 결과가 따라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조금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죠. 사실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렇게 낮추긴 했지만 교회를 향한 위협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실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크게 질문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신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아는 거랑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사시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신다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 근래의 삶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과 행복이 있으세요? 빌립보서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어두움만 가득한 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기쁨이,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빌립보서 함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네, 영적 전쟁터가 마음일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잘 나누고 우리의 실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온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